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핸드폰이 진동이 아닌 무음이 아닌 소리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무음으로 그리고 진동으로 바꿔주시고 경건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안에 전파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아예 휴대폰이 먹통이 되도록. 저희 막내 아이만 돼도 중학교에서 아예 휴대폰을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게 한대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물론 우리가 성인이어서 핸드폰을 잘 다룰 수 있지만 무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제가 송구스럽지만 기도 제목을 하나 먼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 간성제일교회를 떠났잖아요. 오늘 간성제일교회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지난주에 간성제일교회 시무장로님이 집으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그리고 저와 그리고 장로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너무 힘드시죠? 제가 떠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2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장로님께 네가 하니 내가 하지 이런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자신이 두렵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성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모셔졌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성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가 하는 교회 아니고 장로님들이 하는 교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교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 우리 사역자들은 다 부교역자에 지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의 기르시는 양에 지나지 않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외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를 아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말씀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성경 앱. 그 앱을 만든 그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주일에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30% 정도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글자도 읽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70%가 나는 그래도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정작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왜 읽어야 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에요. 어느 성경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어떤 성경은 모세가 썼다. 어떤 성경은 바울이 기록했다. 어떤 성경은 누가가 기록했다. 마태가 기록했다. 저자들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그를 감화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려 그의 언어와 그의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간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감동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 생기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숨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온 세상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질서의 세계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가장 첫 번째가 핵심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지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 둘이 같은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강원도까지 찾아왔어요.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겠다고.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어떤 말씀을 할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결혼식 장소였고 신부의 부모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운명입니다. 아울러 그곳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태어난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 주례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동의 그 상태를 빛으로, 질서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혼돈 같고 어둠 같고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 말씀 안에 교육과 변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복음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구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잣대가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잣대입니다. 성경을 읽고 아들아 일로 와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읽고 감동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지. 부모가 선택할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용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의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방식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녀 삼아 주실 거야. 물론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범인이 아니구나, 이분이 범상한 분이구나,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혹시 점점 깨달았을 단계까지 갔을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이가 한 일은 내가 다 해봤는데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자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사업과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다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저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가면 나도 나아갑니다.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반응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대요. 2000년 말씀, 3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에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마시고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고 주의 말씀대로 도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이 개신교는 성경과 떨어뜨려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가 칼빈이 나온 이유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기 위해서예요. 사제만 읽던 성경, 사제만 낭독하던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지고 오고 각자의 언어들로 번역을 하고 각자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온 세계의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데 집에 먼지로만 쌓여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흘이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을 살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고요. 말씀을 읽지 않고 평안한 것이 오히려 기적인 거죠. 말씀을 읽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구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라고 주님을 꿈꾸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2절 나와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받으려고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대로 살길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그분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 그리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내가 복된 길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을까요?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쁜 일은 아예 안 생길 거야. 나는 곡간이 넘쳐나고
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나의 자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형통이에요. 바울이 나는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낮은 것, 높은 것, 부한 것,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방법,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배웠다는 뜻인 거죠. 물론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그게 먼저가 아닌 것, 그게 중심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세상에 사는 것 몇 년 산다고요? 잠깐 사는 이 세상, 잠깐 소풍처럼 왔다 간다고 한 이 세상에서 목숨 걸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의 나라를 꿈꾸시며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품으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찬양을 나누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보다, 말씀보다 제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쓸지라도 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말씀이 바라보라는 곳으로, 말씀이 행하라는 곳으로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멀리했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은혜로 돌아가게 하소서.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능력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흔들도록, 나를 움직이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복음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했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고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업을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관계없이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